자,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좀 깨달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3절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여기까지요. 아주 이걸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 괴롭지요, 그죠? 예, 이건 아주 모르는 이름 투성이죠.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또 알잖아요. 거기까진 그래도 아는데 영 이상한 그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적용하시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만큼.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훨씬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오는 연결고리에 많은 역할을 참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1대손이 있으니까 2대손이 있고 2대손이 있으니까 3대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3대손이 있어서 태어난 4대손이 바로 저라고나 할까. 제가 믿음의 4대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1대, 2대, 3대손 중에서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하나도 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저 같은 그래도 아들도 아니니 딸이 그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기업을 이은 딸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를 잘하고 무슨 전도를 몇 명하고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못해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데리고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자동차를 태워서 오고 그 자동차를 태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이나 말씀 전하는 저나 천국에 가서는 자리가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한번 성경 공부 한번 데려오려면 또 우리가 돈이 또 나가잖아요. 점심을 한번 사줘야 되고 칼국수도 한번 나가야 되고. 네, 이런데 오면 또 뭐 초콜릿도 하나 갖고 와서 좀 잡숴보세요.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말씀 듣고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다 겸손까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예화 중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느 교인이 천국에 갔는데 누가 온다는 소식에 천사들이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온통 환영 분위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막 다들 웅성웅성해서 야, 빌리그레엄 목사가 오나 한경진 목사님이 오시나 이러면서 막 생각지도 못하는 환영을 했는데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자기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나.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가르치고 졸업하고 나갔는데 그 중에서 막 믿음에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왔는데 자기도 가르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 유명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야, 정말 아니 그냥 칼국수 초콜릿 사주다가 천국 가면 그안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말이죠. 고생 좀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래요. 네, 비록 그냥 자동차로 좀 데리고 왔지만 이게 또 1등 가는 자리래 오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듣는 자리에 인도하면서 천국에 가면 모두 일어나서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자, 내 옆에 평범해 보이는 헤스론과 람과 암미나답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계십니까? 존경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만 존경하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존경 안 하죠, 그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이거는 얼마나 이미 그냥 상급 다 받아버려가지고 제가 받을 상급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너무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믿음이 더 미치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인정받지 않으시고 이름도 없이 일하셨으니까 훨씬 받을 상급이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는 기도를 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전체적인 계보에서 보면은 2절에 그 유다에서부터 6절에 다윗까지가 전체적인 계보에서 보면 어떤 열등감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일대손부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여기 갔는데, 뭐 힘들어서 뭐 외국에도 갔다 오고 이민도 갔다 오고, 야곱이요. 이민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 또 이렇게 누구는 뭐 형제들하고 간음도 하고 뭐 이러니까 열등감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나온 여자들을 보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죠. 또한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죠. 또 무슨 아까 유다는 다말은 또 며느리 간음한 사람이죠. 여기 이렇게 3명, 이새는 또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런 여자들이 전부 다 비천해 보이는 이런 여자들이 다 좀 열등감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많은 여자들이 성경책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모압 여인, 또 기생이었던 그런 여리고 기생 라합, 다말, 또 우리아의 바세바가 전부 다 뭘 했어요? 그렇게 성적인 범죄에 전부 연루가 돼 있어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를 가장 최고의 죄악으로 치고 있는데 전부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여자들 4명의 이름이 찬란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라나 리브가나 이러한 아주 귀부인 같은 이름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리브가 같은 현모양처, 요조숙녀 이름은 다 빠졌어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개만도 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또 여자인데, 여자 중에서도 창기에 가장 무시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까 1절, 2절에 이어서 또 계속되는 구속사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올라갔어요. 내 입장은 어떤가? 난 다말인가 사란가? 나는 라합인가 리브가인가? 내가 리브가라고 해서 다말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같은 여자, 같은 남자이면서도 같이 시집을 왔건 장가를 갔건 간에 우린 동서들끼리도 얼마나 선입견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어머나 저 집이 있잖아. 우리 동서는 옛날에 술집 했대, 술집. 자기 언니 동생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를 하면서 동서는 그냥 남편한테 잘해도 애교를 피는 거 봐. 출신이. 알지? 여리고 기생이잖아. 여리고 기생. 그래서 둘이서 잘 살아도 욕하고 못 살아도 욕하고
그러는 거 있죠. 이게 다 여러분들 얘기니까 그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 출신이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집안 형편이 어떻고 하면서 선입견으로 대한 적은 없는지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 출신이고 뭐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최고 아니에요? 근데 동서지간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저러고 여기 다 이런 사람만 올라갔잖아. 그런 사람은 이 본문을 갖다 딱 대주시기 바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시켜도 그 집은 집안이 어때서 못한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5절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고정관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집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성경엔 이렇게 비참한 여인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큐티예요.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묘하게 꼬인 시선으로 보지 말라 그래요. 옥스퍼드 근처에도 그렇게 거기 직업 여성들 그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도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같이 교인들끼리 막 갖다 상추쌈을 입에다 넣어주고 그게 또 하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근데 그분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예수 열심히 믿는데 받을 때 꼬인 시선으로 또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근데 맨 처음에 간 사람은 이상하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거기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까지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껴안아야 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해야 됩니까? 천국에서는 위아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 속에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비천한 여인들의 자손에서도 이러한 다윗 같은 왕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 믿는 나에게서 다윗 같은 왕이 나올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는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6절에 다윗은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찬란히 기록된 햇사람 우리아에 대해서 제가 다윗의 리더십과 우리아의 리더십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피터 드러커의 미래기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아랫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윗사람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그 상사가 놀라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사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윗사람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상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사가 교양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상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와 쏨빼의 제왕학에 있는 글인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으로서 근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가? 그 니와 쏨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인식되지 않는 공기와 같은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정말 그분을 있는 대로 날마다 사랑받고 경외받는 지도자가 있고
또 아주 아랫사람이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있고, 네 번째는 경멸당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지도자가 최고인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대통령 최고야, 우리 사장님 최고야 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자는 공기와 같은 지도자. 그래도 있어도 없어도 항상 잘 돌아가는 지도자.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칭찬을 안 해도 우리는 너무 통해. 그런 지도자 있죠. 그러니까 가서 일부러 막 칭찬을 하는 건 이미 의식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공기와 같은 지도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번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아버지고, 어떤 엄마고,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공기와 같은 엄마인가? 주여. 공기와 같은 아버지인가? 사랑받는 아버지인가? 무서운 아버지인가? 경멸받는 아버지인가? 이거 전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아는 다윗이 전쟁 중에 불러서 아내와 같이 자라고 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잤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도 너무 충성스러웠고 윗사람으로서도 자기 아랫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려주신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고 집안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이 집안을 살렸어요, 우리 아가. 정말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요. 항상 훌륭한 사람은요, 짧게 살고 가더라고요, 에녹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땀하게 차지하고 있어, 다윗처럼. 그래서 그 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저는 우리아 오빠를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 우리아 오빠. 또 제가 요나단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멋있는 사람.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론 누구에게나 다 이 리더십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야, 우리아가 여기 들어갔구나, 이 방에는 우리아가 들어갔구나,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어떤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일까? 우리아처럼 지체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하는 제목이 돼야 합니다. 제가 막 기도를 못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까 봐.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자, 이런 것도 이때 아니면 언제 평생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원래 이제 지금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말고 유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왕들의 이름이 지금 쫙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왕들이 빠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왕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왕이 되고도 여기 글쎄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빠졌나 봤더니 아달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여호야긴 같은 사람들이 남유다 계보에서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느 계열인가 하면은요, 아달랴 계열의 사람들이 3, 4대가 빠졌어요. 아달랴는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누구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었어요. 그냥 이세벨도 나중에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왕의 딸이었어요. 자기 남편도 왕이었어요. 아들도 왕이었어요. 근데 딸까지 유다로 시집 보내가지고 딸이 정말 지금으로 보면 너무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유다로 시집 가가지고요. 자기 남편이 왕이고
아들이 왕인 것도 모자라서 다 자기 손주들 죽여버리고 왕이 된 여자가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욕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못 올 뻔했어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어질 듯 우리 집안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머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집은 완전히 다 끝났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살려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야 진짜 3, 4대의 저주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생각하면서 여호사밧, 유다의 아주 좋은 여호사밧이 글쎄 이 정략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잘못 결혼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이 못 올 뻔했잖아요. 여기서 뭐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집안에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에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왕들의 계보인데 그냥 적용할 거를 참는다면 그냥 그 정도로 올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겠는가. 그러면은 잘못된 정략적인 결혼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오직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의 딸도 그러니까 회장의 딸과 무슨 왕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저주의 가문이 되는 거잖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우자를 볼 때도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난생 처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완전히 방언 들어요, 지금. 완전 이름만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오늘 어려운 걸 그래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거 좀 그래도 좀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도 읽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한국교회 이 정도는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또 읽습니다.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역시 이 후반부에도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기 500년에 이어서 암흑기 500년을 지냈는데 이렇게 그 암흑기에도 이제 포로로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그거는요 바벨론 포로의 그 너무 비참한 50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끊어질 듯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꺼번에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집은 예수님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안 유명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하감을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 집에는 그 흔한 무슨 안수 집사도 하나 없냐 뭐 이러지 마시고 4대째 내려오는데 글쎄 그 흔한 목사가 우리 집에서는요 진짜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저희 언니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이게 4대만의 결론이에요. 남들은 예수 믿자마자 당대인데도 온 집안 식구가 목사 되는 집도 있던데. 그래서 그것도 감사고 이것도 감사다 이 말이에요. 여긴 유명한 사람이 안 돼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성경책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6절을 보면서 야곱은 다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가. 그 유명한 예수가 여기 나왔어요. 막 그냥 이제 우리 가정에도 예수가 나는 역사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진짜 예수가 나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이거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겐 그대로 다 임합니다. 자, 16절에서 적용할 것은 야곱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의 남편으로 호칭이 돼 있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분들한테 적용을 좀 드리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1년 동안 누구의 남편으로 불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개 집사 남편인데요. 김영희 남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분들 좀 적용 좀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까? 우리 부인이 아무도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우리 부인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 정도 되면 또 몰라. 뭐 이렇게. 내가 아무개 집사 남편이요. 몰라요? 그 얼굴이 그렇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이 내 부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좀 자랑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솔직히 이 여자 목사들 여자들도 이 여자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지금 특이한 정말 왜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불렸다는 거. 예수님이 절대로 여자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 사도 바울도 절대로 여자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누군가가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빙점을 쓰고 빙점하고 기른 여기에 쓴 그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은 평생 척추 장애인인 그 아내를 뒷바라지하고 그 아내가 구술하는 걸 받아 적어가지고 계속 그 책을 써냈잖아요. 자신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평생 기쁘게 아내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언젠가 제가 코스타 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강사로 쓰셨는데 이 남편 목사님께서 얼마나 부인을 섬기시는지 강의에 어떤 무슨 선택식 강의에도 가면은 미리 가가지고 다 해놓고 뭐 사진 계속 그땐 디카가 아니지만은 계속 찍어주고 끝나면 코트를 딱 입혀주고 앞에서 차가지고 문 딱 열어주고 그리고 부인이 와서 강의하면 다 듣고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저는 혼자서 댕기는데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강의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부인이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따라와서 그게 열등감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 있죠. 지금 부부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이 또 부부가 서로 알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거 너무 위대한 일이고요. 남편이 나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도 나를 낮추면서 섬기고 또 남편도 아내가 나은 부분을 알고 인정해줘야지 되는데 이 부부로 살면서도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최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려는 사람과의 만남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말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래잖아요. 자, 누구의 남편으로 불린 적이 있으세요? 한번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남편으로 불린 적이 있는가? 또 남편이 내 이름으로 불릴 만한 십자가의 열매가 또 이 아내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친구 하나가 불란서 여배우처럼 이뻤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때 가출까지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의 집안이 이제 홀시 어머니의 부양해야 될 식구가 뭐 10명이나 있었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제 인류학교 출신의 외모도 아주 이쁘고 그런 시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얼마나 반대를 열심히 했는지 70년도 초반에 있잖아요. 그 딸 결혼 안 시키려고 글쎄 이민을 간 거 있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가출한 거 있죠. 딸은 자 키워놔봤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글쎄 못했다니까요. 등록금이 없어서. 참 사랑이 좋긴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을 그러니까 숟가락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반대를 하니까. 근데 그 남편은 졸업을 해야지 되니까 왜 그 부엌이 하늘로 난 집 있잖아요. 비가 오면 하나도 안 되고 선풍기 하나가 없고 깜깜한데 걔가 대학교 때 워낙 저는 소녀가장했지만 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막 그 시절에 스팀이 있는 집은 대단한 집인데 거기에서 막 아줌마들이 밥 갖다 받쳐주고 막 머리도 말아주고 그러던 애가 글쎄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입만 열면은 시어머니가 저 숟가락 하나도 안 해온 누구 응? 구박을 막 그냥 많이 했지요. 그런데도 말이죠. 참 사랑에 좋기는 좋은지 이러더라고요. 막 너무 덥고 선풍기도 없고 그렇게 있는데 가난은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야. 이러고 이러는 거 있지요. 제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숟가락 하나도 안 해왔다 그러죠. 시할머니, 시어머니 거기서 막 밥하고 빨래하고 여기다 송송 땀 흘리고 이러는데 갖은 욕 다 먹고 있는데 집에 딱 남편이 들어오면은 가서 네 대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우리 친구 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신랑이 말이죠. 이 신부인 우리 친구한테 들어와서 막 욕을 하면 당신 왜 그랬어?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자기 부인한테 와서 당신 왜 그랬어?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 식구가 들러붙어서 우리 친구 흉을 봐도 이 한마디를 안 했대요. 왜? 어떻게 흉을 보건 아내가 그럴만해서 그랬으리라고 하는 신뢰가 그냥 그득그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하나의 사건이지 뭐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더니요. 드디어 그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갔거든요. 우리 친구는 사실 믿는 집 딸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좋긴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되는 만남에 결혼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부부가 이런 사건이 되는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시어머니 짤은 다 괴로워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시어머니 노릇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순종하라 이러면서 20년 걸어왔는데 근데 시어머니 돼가지고 또 며느리 사랑하라 또 이 얘기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사건인 만남이 남편일 필요는 없어요. 부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서로 하고 들어주는 관계가 내가 우리 지체가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지체에게 모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일상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체가 있으면 또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순종도 잘 되고, 또 부인한테도 잘하게 되고, 또 신랑한테도 잘하게 되고, 그런 사건인 만남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지기를 바라요. 있잖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 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에 가장 최고인 것이 진짜 친구,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것으로 통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여도 말이 통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부부들과 비교하면서 꼭 내 남편이 잘 믿고 내 식구가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고집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와기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자, 17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7은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어는 철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다윗의 철자를 수로 바꿔서 말하면 14가 되는데, 고대 근동의 한 달은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반인 14는 어떤 한 달의 정점인데, 거기 다윗이 있었잖아요. 절반에. 그리고 14대를 더 내려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7의 묶음수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지금 구약 전체의 요약이었어요. 공부 잘했습니까? 네, 후반부는 좀 빨리빨리 했어요. 갑자기 막 끝난다고 하니까. 큐티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 2절이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라면 3절, 4절은 그 이후부터 모세 오경까지, 5절 하나가 룻기고 6절부터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 17절만 잘 읽고 묵상해도 구약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전도, 양육, 상담 다 저절로 되는데, 말씀을 요약하는 능력이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을 다 잘잘히 외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다 외워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그래서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읽어가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요만큼 가지치기를 해서 골라냈잖아요. 이런 걸 구속사적인 성경 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성경의 역사를 얼마나 전 세계 기독교를 최고의 우수한 걸로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 7장인데 이렇게 꿰어요. 성전의 역사와 인물로.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말이고 유다고 루시라면은 이 성경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박수를 쳤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이고 여러분들이 또 요셉이라면은 오늘 신경질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는 구약을 17절로 꿰어요. 자, 나는 올해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몇 절로 꿰일까? 구약을 나는, 마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성경을 구약을 17절로 꿰는데 나는 몇 절로 꿰일까? 이거 아무나 요약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군더더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큐티를 해가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1절서부터 17절까지 이름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도 적용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참으로 비천한 여인들이 주님의 계보에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나는 다윗의 리더십을 가졌나 우리아의 리더십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어떤 아랫사람이고 어떤 윗사람인가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집안의 올해 결혼과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지금 해야지 될 것인가, 참으로 끊어질 듯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는 올해 누구의 아내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가, 이제 내가 아내와 인정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되는 이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17절로 구약을 꿰는 것처럼 성경을 꿰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렇게 비천하고 창기인 여자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주님, 나는 사라와 같고 리브가와 같고, 아버지,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정관념을 갖고 무시한 적이 많았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목다리를 꼬집어가면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는 거에 차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공기와 같은 지도자가 못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윗사람을 또 섬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우리 집안의 계보이고 우리들 교회의 계보이고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계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번 결혼을 잘못하면 3, 4대의 저주가 온다고 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어질 듯 우리들 교회,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집안에 아버지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만남이 사건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의 아내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태는 17절로 성경을 띄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17절은 아니더라도 이제 성경을 요약하여서 우리들의 인생도 요약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요약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그려질 수 있는 정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